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나의 감사를 하나님 저울에 다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함께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언제나 어느 때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게 우리 본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감사했지, 정말 저 사람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었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했지, 이렇게 우리 깨달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정말 비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의 삶 속에는 유난히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고생하는 일들이 정말 다윗의 생애 속에 보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비유하시면서 시편 23편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목자의 삶 인생 속에서 우리의 양의 삶 인생을 함께 동행하고 오셨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교회에 오늘 나오시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미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나요? 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손수 표현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할 때 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너희가 다 수확하여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며 축복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지만 다 하나하나 사고 준비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아버지 집에 와서 목자인 저에게 주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 단에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에 기도를 올리는, 이게 지금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에서 소산물을 거두어 그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감사하도록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을 붙들어서 환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동물과 식물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인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신 그분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배송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입혀주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린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는지를 우리 살펴보고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힘들었던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 받았던 도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감사의 은혜 받을 때 다르고 또 화장실에 나올 때 다르다. 해결되고 나니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감사까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누가 내 사정을 알아서 나를 전할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기독교에서는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역하면 참 많은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루디아 사역, 아굴라 사역, 브리스길라 사역, 나그네 사역, 아브람 사역, 제자의 사역, 이렇게 많은 이름이 사역으로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도 감사하면서 하기도 하지만 불평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동기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행위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 27절에 보니까 왕을 하나님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를 저울에 다니 부족하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어요. 목사님, 제가 떡할 겁니다. 난 그분에게 떡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카드 드릴게 마음껏 사세요. 제가 목사님 이것 할게요, 저것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호박에 뭐에 난 이름도 오늘 처음 들어본 거를 가지고 와서 저는 그걸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 장식하며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자, 이것이
이것이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나 여객선도 움직이려면 엔진이 움직여야 자동차도 움직입니다. 엔진이 인간으로 치면 사람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멈추면 차도 비행기도 배들도 그냥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건강해야 걸어도 뛰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벌떡벌떡 심장이 잘 뛰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인간의 건강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이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을 당하면 심장이 멈출 줄 알았다고, 아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신문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 탐지기를 통하여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알아내는 게 심장의 박동 소리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심장을 꺼내 저울에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무거우면 이 사람은 참 사람이 됨됨이가 참 잘된 사람이다 해서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어도 심장이 가벼우면 천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글에서 보았습니다. 자, 시편 7편 8절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심장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우리 인간끼리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마음이 고마워서 고마운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잊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서 나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사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다 치료되었는데 감사는 누가 했나? 한 명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사례하며 그랬어요. 감사를 사례하며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10명이 다 치료되었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 여인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지라.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지만 9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도 없는 저주의 병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병이 치료받으니 자유가 넘치고 마음껏 갈 수 있는 데를 갈 수 있는 이 병이 치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는 고사하고
예수님에게 얼굴 한 번 안 보이고 돌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병이 치료되자 예수님께 감사드린 사마리아인은 육체가 치료받았지만 그는 영혼의 구원까지 치료받은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치료받은 9명은 예수님 앞에 감사커녕 얼굴도 안 보이고 돌아갔으니 그들의 육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그분에게 살해하고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신 그분 앞에 오늘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감사가 하나님 저울에 무겁게 달리길 축원합니다. 당신의 감사가 하나님께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과거에도 동행하시고 현재도 동행하시고 미래에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감사를 본받아서 살아가며 일생 감사가 샘솟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음을 깨닫고 미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경지는 감사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며 하나님께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너희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풍성이 채워지면 비로소 감사하는 자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골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임하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냥 순교당해도 되는데 내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어떻게 나도 그렇게 지고 가겠냐? 너희는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라.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순교하는 쪽을 베드로가 스스로 택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 세리장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돈을 따라가다 보니 부자는 되었으나 그들에게 사람은 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자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의 간절함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자,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에 임하자 삭개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착취한 세금이 있으면 4배나 내가 되돌려 갚아주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며 인간을 변화시키는 삶의 위력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루디아라는 여인의 회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주장사, 그는 비단을 파는 장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자기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머물러 우리 집에 거하여 달라고 그렇게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물질을 뒤에서 대주는 이런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변화, 성도의 섬김은 마음이 착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섬기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풍성하게 될 때 감사와 사랑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도,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청교도, 그 성공회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이들에 의해서 이 감사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감사의 명령이 청교도들에 의해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공회에서 개신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막강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성공회를 반역한다, 거슬린다, 이건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때 102명이 영국을 탈출해서 메디플라워 배를 타고 117일을 거쳐 신대륙, 지금 현재 미국, 아메리카로 오는 중에 5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50명이 살아서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부딪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새롭게 부활시킨, 이것이 청교도들의 감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이들의 신앙, 이들의 감사, 이들의 결단이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힘과 막강한 경제를 쥐고 있는 거대한 나라, 여러분, 미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알고 있던 미국의 초대교회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추수감사 주일을 국경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펀슨이 이를 폐지했지만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다시 국경일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성대하게 감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극심한 남북 전쟁 때에도 전쟁을 휴전하고 추수감사주의를 그때만은 모든 전쟁을 끝이고 주의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을 그들의 감사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사건들이 지금 미국을 가보면 정말 거대한 나라구나, 진짜 멋진 나라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5편에도 땅에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에도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 집에 정결케 된 자, 예수의 피로 씻겨진 자들이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에도 특별하게 드린 모든 것이 드린 자의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여러분의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사의 곡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드린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흔들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이 드린 자들을 축복해 달라라고 드린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처럼 감사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범사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선물이 오늘 하나님 저울에 달려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영권, 인권, 물권이 대대로 계속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감사의 이 은혜를 또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펴며 나눔과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은혜보다 알지 못하는 은혜가 다 많습니다. 우리 인간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자,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지기를 원합니다. 왕이 하나님 저울에 달려지니 그가 부족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감사에 그 저울은 무겁게 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람끼리도 감사한 사람이 있었다라면 이번 교회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은혜의 감사의 새해 카드라도 하나 보내며 우리 모두가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은혜보다 깨닫지 못한 은혜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우리 삶에서 날마당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끼리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그 은혜도 우리가 알아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새해에 돌아올 때 카드라도 하나 보내며 우리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저울이 무겁게 달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과 선물을 올려드리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성신